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의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으시는 이야기,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는 이야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신이 행하신 기적에 대하여 알리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의 경우에는 19절에 주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을 가족에게 알리라고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거라사라는 장소가 요단 동편의 이방 지역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방 지역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정치적 왕이 도래할 것이라는 민속 메시아 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할 소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반면 21절 이하에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인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시는데 이 유대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즉 소녀를 살리신 달리다굼의 기적에 대해서는 본문 마지막 절에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경계를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기적으로 인해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는 것,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추종하는 것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치적 메시아, 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요술램프로 오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을 오해하면 그분의 십자가는 절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모두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바랐던 그림이 아니었던 것이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면 절망스러운 이 땅의 현실에서도 소망을 얻은 자로 생명을 얻은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라사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군데라 이름하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의 이름이 군데라는 것은 많은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있는데 그 귀신의 힘이 어찌나 강력한지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릴 정도였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그 사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탄은 외부에 있는 강력한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품고 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에 대한 대적 행위는 외부적인 힘에 의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부에 있는 사탄, 바로 나 자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자 그보다 조금 전에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에피티마오, 항변하다라는 말은 아랫사람을 나무라거나 비난할 때 쓰는 말인데 당신은 절대 죽으면 안 된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은 베드로가 기대하던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강력한 정치적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실 때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한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는 결코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네가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에 복과 사탄이 함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복이 되는 것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인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복이 될 것이고 예수님에게서 그가 멀어지면 그는 사탄일 뿐입니다. 그 베드로가 바로 우리이기도 하죠. 인간의 의지와 방법으로는 도무지 제어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의 거라사 광인은 오늘날 우리 속에 거하는 사탄, 사람의 일과 나의 유익을 생각하는 바로 내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께 달려가 절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호소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응답이나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괴롭힐 것 같으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예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사탄 들린 자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그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던 그 귀신 들린 상태를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자 복의 상태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군대 귀신이 예수님에게 간구한 것은 마침 근처에 있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귀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군대 귀신을 나오게 하여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스스로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 안의 사탄적 요소의 결국은 사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탄적 요소를 폭로시키시고 제거해 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 이하의 이야기에서 그러면 이 복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계신 것을 보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시는데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 봤지만 병을 고치기는커녕 도리어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돈과 시간과 노력으로 또한 세상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었던 그 혈루증이 예수님을 만나자 고침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혈루증이 나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녀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에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여인도 그들과 같이 병이 낫는 기적을 기대한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가 가진 능력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결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혈루증이 나을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도 야이로가 예수님께 손을 얹으사 그로 살게 하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기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는 모든 기적들이 기적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결핍이 해결되는 것. 다시 말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야이로의 아버지는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한시 앞이 움직여도 모자랄 판에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 꽤 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허비 때문에 자신의 딸이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과 분노가 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야이로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인간의 돈과 노력과 시간과 능력,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으로 그 사람의 결핍을 결코 채우지 못하는 분명한 허비이겠지만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불편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분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은 결코 허비가 아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36절에 주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돌아가는 형편이나 지체되는 상황이나 인간적인 예상에 매여 고통받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적이지요.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입니다. 35절에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병은 고친다 해도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자신들의 예상과 판단을 뒤엎는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의 병은 고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판단에서 벗어난 말씀을 하시자 기적을 행하는 그 예수도 비웃음거리로 만들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41절에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42절에 소녀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소녀가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23절에서 소녀의 구원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리고 뜬금없이 소녀의 나이가 12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12해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에게 구원이 주어졌듯이 12살 소녀에게 구원이 임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에서는 여인이 12살이 되면 결혼을 시켰습니다. 즉 12이라는 수는 신부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12지파인 것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달리다굼에서 이 달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타레라는 말의 음역인데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쿰은 서다,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소녀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심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주시는 그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43절에 12살에 새로 태어나 주님의 신부가 된 그 소녀에게 혼인잔치 음식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망에 던져질 거라사 광인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신부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의 사탄적 요소를 폭로하시고 사망시키심으로 진정 복된 존재들로 자신의 신부들로 세워가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달콤한 음성을 듣고 영의 눈을 열어 신랑 되신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